저는 이제 그 천주교에 이제 그 입문하면서 그 어떤 그런 그쪽에서 하는 어떤 그런 의식이나 이런 그런 거보다는 예.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이제 방향으로 예. 이렇게 이제 공부하고 믿고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은 그쪽에서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는 어떤 그런 형식에는 조금 약간 백타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 종교를 가지게 된 게 가장 내 마음에서 가장 제가 이제 잘 내려놓지 못하는 게 예. 어떤 원망하는 마음이 이렇게 딱 있으면 용서가 잘 안 되는 예. 거예요. 예. 그게 남이면은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잘 안 내려놔져 가지고 예. 그냥 이렇게 뭔가 이제 그런 어떤 종교의 의지를 하면 이제 그뭐 용서하라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탁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게 하는 동력은 안 되더라고요. 네. 내가 스스로 왜 내려놔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네. 어느 날 이렇게 아무 일도 아닌 듯이 이렇게가 좀 되면 좋겠는데 그게 참 어려웠더라고요. 예. 힘들었고 예. 문득문득 그런 상처가 그래 지나간 일인데 그냥 뭐 그렇게 다 덮어야지 생각하는데도 문득문득 그때 그 나한테 그랬는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아직도 옅어지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게 제일 살면서 조금 저를 좀 가끔씩 이렇게 흔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사실 뭐 용서하라고 해서 용서가 된다면은 용서하려고 해서 용서가 된다면이야 불편함이나 괴로움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되는 걸 용서하라고만 말하면 어떡하냐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용서는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한테 괴롭게 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한 게 아니라면은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예 없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한 거라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지 말지 용서하든지 아니면 용서를 안 하든지 용서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만약 그 사람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면은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용서를 한다 만다 용서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사실은 그런 문제인 겁니다. 사실 뭐라 그럴까 어느 누구로부터도 즉 남으로부터 가족도 나 아니면 다 남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가족들로부터든 누구로부터든 나 아닌 남으로부터 괴로움을 받을 수도 없고 또 괴롭게 할 수도 없는 것이 이것이 뭐라고 그럴까 이 우주 만물 만상이라고 하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가령 상대가 나한테 나를 아프게 하는 말을 하든지 또는 나를 아프게 하는 행동을 했다라고 우리는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런데 우선 말을 보면은 상대방의 말 때문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상대방의 말이에요. 귀로 듣지요. 말은 귀로 듣지 눈으로 듣는 것도 아니에요. 달리 듣는 게 귀로 듣지요.
그럼 말은 귀에 와서 어떻게 닿는가? 말이라고 하는 걸로 들리는 게 아니라 소리로 왔다. 그러면 무슨 말을 했다라는 것은 요 귀의 닿음에 대한 해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은 저 사람의 말에 의해서 해석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해석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처를 받는 건가? 바로요, 그 소리가 들리니까 일어나는 이 해석, 이걸 우리는 생각이라 그래요. 이 생각, 사실은 생각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면은 말 한 사람을 용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가령 한번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모르는 외국 사람에게 아주 심한 욕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생글생글 웃으면서 심한 욕을 하면은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은 어쨌든 우리가 욕을 했으니까 소리가 그 사람의 귀에 닿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할까요? 가령 그 사람은 얼굴이 생글생글 웃으면은 웃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전 세계적으로 좀 공통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말은 공통적이지 않지요? 그럼 우리나라 말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소리지 말로 들리는 게 아니죠? 소리는 또 전 세계 누구에게나 다 소리로 들리죠? 예. 자, 그렇게 말은 그렇게 들려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옆에서 한국말 아는 사람이 그 사람 외국인 그 사람 말도 알고 한국말도 아는 사람이 야, 저 사람이 너한테 이런 욕 했다? 이야기를 해주면은 어떻게 돼요? 그때 화가 나거나 기분 나빠지죠? 근데 만약 이 욕한 사람의 그 소리에서 기분 나쁨이 일어나는 거라면은 들리자마자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 소리는 들려도 이 말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기분 나쁨이 일어나질 않죠. 근데 이 뜻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이 소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이 소리가 다 똑같이 들린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것은 왜 그래요? 우리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거 다 배웠고 아야, 어여 다 배웠고 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쓰던 것이 우리는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무슨 뜻인지 라고 이렇게 다 어떻게 보면 배웠죠. 학교를 가든 안 가든 뭐 집에서든 어디든 결국에는 애들 보고 그래요. 아빠 해봐, 엄마 해봐 이러면서 벌써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소리가 들리면은 제일 처음에 애들도 모르잖아요. 아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소리였는데 하도 이 소리는 아빠야, 아야, 빠야, 아빠야, 아빠는 무슨 뜻이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소리가 들리면은 아빠고 어떤 뜻이라는 것이 알아져요. 근데 외국 애들은 소리는 똑같이 한국 애들은 똑같이 들려도 아빠라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하면 당연히 아라고 들린다고 생각하죠. 아프리카 사람한테는 이게 아라고 들리는 게 우리는 하면 벌써 아야 의야 할 때 아로 들리지만은 저 사람들도 똑같이 하면 그런 소리가 들리기는 해도 이게 아짠지 어짠지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냥 단지 소리예요. 원래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들리는 소리가 이렇다라고 되지. 가령 잘못 배우면 어떻겠어요? 가령 외국인에게 너 미워해 이걸 갖다가 장난으로 뭐라고 그러냐? 영어로 love라고 그렇게 사랑한다, like 좋아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 사람이 야, 너 정말 미워, 싫어 이러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나 좋아한대. 이런 의미가 돼서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미워해. 그러면 그 사람은 좋아해로 이렇게 들리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보세요. 상대방이 나를 욕을 했어. 또는 무시를 했어. 또는 아프게 했어. 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말에 대한 해석이라는 생각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령 이런 착각에 의해서 미움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죠? 그러면은 봐요. 그런 말이 있더라도 미움이 일어나지 않고 화가 일어나지 않고 원망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그럼 뭐예요? 그런 사람은 바로 이런 이치를 알기 때문에 단지 소리로 들렸고 생각이라는 것은 그렇게 작용되는 걸 알기 때문에 생각의 내용에는 신경 쓰지 않게 돼요. 왜? 생각의 내용은, 해석은 사람마다 다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 생각의 내용으로 저 사람의 말을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보세요. 이쪽에는 싫어한다 그랬는데 또 이 사람이 그것을 좋아한다라고 배웠으면은 좋아한다라고 생각이 작용되는 거예요. 이 말과 이 생각은 전혀 딴판이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보세요. 나 너 좋아해 또는 나 너 싫어해라는 이런 소리가 들려도 사람마다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는 정도도 다 다르고 싫어하는 정도도 다 다르죠. 어떤 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면은 가령 나 너 조금 싫어해 그러면 조금 기분 나빠야 되고 너 많이 싫어해 그러면 많이 기분 나빠야 돼. 이런데 그렇지 않죠? 사람마다 나 너 싫어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아주 기분 나빠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고 이렇게 다 다르죠? 이게 왜 달라요? 만약에 그 말 때문에 상처받는 거라고 한다면은 다 똑같이 상처받아야 되겠죠? 그 말이 어떤 칼이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은 그 칼에 사람들 다 똑같이 찔려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말의 칼에 찔리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그 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들리는 이쪽의 그 사람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그래도 저 사람이 욕을 하긴 했잖아! 라는 거죠? 하긴 했잖아! 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또 이제 한번 봅시다. 욕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쪽은 화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결국에는 이쪽에 무슨 소리가 들리든가, 이쪽에 무슨 모습이 보이든가, 라고 하니까 그쪽에 그 사람의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생각이 일어났겠지요? 생각이 결정됐겠지요? 그럼 역시 이쪽과 관계없이 그 사람의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일어난 이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은 기분 나빴고 그리고 기분 나쁘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그런데 저 사람은 또 이치를 모르게 뭐라고 그래요? 나 때문에 기분 나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은 또 그쪽 욕을 하니까 또 기분 나쁘다. 그래서 또 욕을 하든가 또 이렇게 되죠? 자, 이게 바로 이치를 모르는 중생들의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서로 찢고 벗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치를 아는 사람은 상대방이 한 말도 사실은 나에 대한 이해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오해인데 이것은 그 사람의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일어난 해석에 의해서 화가 난 거고 오해가 일어난 거고 오해 또는 화로 인해서 그런 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로 인해서 그런 말이 욕이 나온 건 아니죠.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욕이 나온 거죠. 그럼 그 욕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가 좀 복잡합니까? 응? 어렵나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쉽게 한번 보세요. 자, 가령 우리가 잘 아는 텔레비전만 켜면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어때요? 그냥 텔레비전 나와서 그냥 말하고 행동하고 뉴스에 나올 뿐이죠. 그런데 그 뉴스를 듣는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아주 잘한다는 사람, 에이 뭐 그저 그렇다는 사람, 못한다는 사람, 아주 못한다는 사람, 탄핵을 해서 끌어내려야 된다는 사람, 정말 잘한다는 사람.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모습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뉴스에는 똑같은 모습이 보이고 똑같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마다 전부 생각이 다르나요? 즉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과 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각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는 거죠. 그게 평가라는 것이.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각 사람들의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상관없잖아요. 거기 따라서 화가 나서 저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잘한다라고 적극적으로 옹호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막 거기 대해서 오히려 욕하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와 똑같은 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간에 일어나는 미움이나 원망이나 또는 반대로 사랑이나 이런 것 또한 다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인 거예요. 그러면은 어때요? 미워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용서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기대할 것도 없고 집착할 것도 없죠? 예, 바로 이렇게 삶의 자유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해에 의해서 삶의 자유가 되고, 이런 이해가 된다면은 용서하고 안 하고가 애초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 용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던가요? 예, 바로 예수님의 용서는 이런 용서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나한테 어떤 나쁜 짓을 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받았는데 용서라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애초에 용서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자각에 의해서 용서고 뭐고 그런 것은 말일 뿐이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이 이해, 이것이 바로 진리,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름으로써 용서를 하니 안 하니와 관계없이 그로 인해서 미움도 원망도 기대도 집착도 없는 그런 자유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어렵나요? 제가 어려운 말은 전혀 쓰지 않았는데, 예? 어떤 특별한 용어를 쓴 것도 아니고. 하여튼 뭔가 미심쩍으면은 계속 질문하셔도 돼요. 그래서 배우 이야기하시기 전에 예. 욕을 한다든가 나를 비판한다든가 이런 말인 경우에는 내가 생각을 이제 달리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걸 참을 수도 있고 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행동으로 바꿔보면 예를 들어서 칼을 가지고 나를 찔려서 예. 내가 사경에 헤매다가 살아났다든지 또는 내 재산을 전부 훔쳐갔다든지 예. 이랬을 경우도 이제 교사님 말씀 마찬가지로 생각을 바꾸면 그게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성격이 못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치는 똑같습니다. 칼로 찌르든 주먹으로 때리든 사실은 이치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 들리는 소리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그러니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뭡니까? 예수님이 네 왼쪽 뺨을 때리면은 다른 쪽 뺨을
내주라고 그러셨던가? 뭐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죠? 예. 자, 그래서 그것도 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치가 똑같기 때문에. 자, 우선 두 가지도 또 그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우선은 보십시오. 불광님은 일하시다가 저는 꽹이가 요렇게 기대 놓잖아요. 그러면 제가 꼭 그것이 보이면 이렇게 돌려놔요. 왜 그러냐 하면은 꽹이를 한번 잘못 밟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다칠 수 있죠. 팍 때리죠? 예. 이 꽹이가 90도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잘못 밟으면요 이게 와서 나를 탁 때려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그런데 이게 와서 때리면은 꽹이를 막 두드리 부순다든가 막 작살을 냅니까? 어떻게 하죠? 우리 이웃에 그런 분도 있었어요. 뭐라고? 날짜 불을 이렇게 켜다가 안 켜지고 이러면 그건 막 망치를 가져가고 그런 자기가 자기 돈에 못 이겨서 그런 농담도 하여튼 대개는 그렇다 하더라도 뭐 화가 나지 또는 자책을 하지 또는 도대체 어떤 놈이 여다가 꽹이 갖다 놨냐고 꽹이를 이렇게 놨냐고 꽹이 탓은 그러지 통상 꽹이 탓은 잘 하질 않지요. 그런데 보세요. 누가 옆에 와서 이렇게 때리는 거나 여서 일어나는 거나 꽹이가 와서 팍 여서 때리는 거나 맞는 일어난 일은 다른 일입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교사님이 제가 또 죄송합니다. 억지로 이제 뭐 그걸 이제 합리화하고 그래서 그런 아니, 자, 들어보세요. 아니, 합리화시킨 게 아니라, 자, 지금 저는 말입니다. 이치를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 뭐 일상생활에서 그런 걸 당했을 때 교사님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얼마 되겠습니까? 우리 이제 한 70억 중에서 한두 사람이나 그 정도 받아들일 수 있지 나머지 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보세요.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삶이 괴롭지 않게 되는 사람은 이제 이런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새로운 무지가 탄생을 해서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이런 현상으로 드러나는데 가령 그런 것이 이해가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괴로움이 없는 삶이 되지요? 그러면 다시 이런 현상으로 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으로 드러났냐? 바로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가령 경험될 때마다 욕심이나 화가 해소되지 않는 상태가 되니까 또 드러나고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치가 다 알아져가지고 이제 그런 억울함이라든가 분함이라든가 또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뭔가에 한이 맺혔다든가 이런 상황이 없으면은 이제 더 이상 이런 현상으로 드러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는 더 이상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안 드러나니까 드러나는 것은 새로운 무지로 인해 가지고 일어난 현상이니까 대부분이 그런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드러난 모든 현상은 반드시 그렇게 해서 해결이 돼서 일어나지 않게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없는 것 같이 보이는 뿐인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반드시 가령 어떤 이 사람이라고 하는 현상이 드러나면 그만큼 다 결국에는 이제 괴로움이 없는 삶이 되고 그래서 더 이상 드러나지 않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누구나 다 겪게 돼요. 그 수만큼. 단지 그것은 이 경험이 더 필요하냐 안 하냐의 문제일 뿐인 겁니다. 자각이 일어날 수 있는 우선은 괴로움부터 경험되고 그 괴로움을 통해서 이제 왜 괴로운지 이치가 알아지고 그럼으로써 이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삶이 되고 이게 이제 대자유 삶이죠. 대자유 삶이 되면은 어때요? 이제는 가령 이게 없어지는 거기서 새롭게 더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이 세상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만큼 모두가 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드러나지 않고 새롭게 어떤 무지가 일어나서 이런 현상이 드러나는 것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결론 내리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든 바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도라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 도라는 이름은 몰라도 상관이 없죠? 바로 이런 이치. 예를 들면은 조금 전에 불광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 와서 뺨을 때린다든가 또는 칼로 찌른다든가 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도 똑같은 이해가 있다면은 원망한다든가 미워한다든가가 아니라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난 이 경험 상태에서 사실과 사실 아닌 그 관념에 의한 이해에서 사실의 경험 상태고 관념에는 무심무주라고 하는 이런 경험 상태이니 그러니 죽음에 처해지더라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꽹이를 밟아서 그런 것이나 누가 와서 뺨따구로 때리는 거랑 기본적으로 사실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점은 뭡니까? 생각의 내용만 다르죠? 그러면 생각 내용에는 도라고 하는 것이 맨날 뭐라고 그럽니까? 무주, 무심, 무념이라고 보세요. 육조 해능스님이나 부처님이나 금강경에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칼에 찔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별로 안 하셨지만은 가령 예를 들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자,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을 용서하라. 왜? 저들이 몰라서 그렇다 그런 거죠? 몰라서 그렇다라고. 자, 보세요. 가령 누군가 와서 내 뺨을 때린다든가 나를 칼로 찌른다면 그 사람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몰라서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런 이치를 몰라서 일어나는 거죠? 그럼 나를 미워한다고 저는 네가 나를 칼로 찌르게 만들었다고 그러겠지요? 가령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도 부모도 칼로 찔러 죽이는 자식도 있잖아요. 그 왜 그래요? 아니 아버지가 나도 똑같은 자식인데 왜 형님만 다 주고 왜 나는 안 주냐 이거죠? 네? 자, 결국에는 아버지가 스스로 죽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그 생각은 왜 일어났냐고요. 몰라서 그런 거죠. 이치를 몰라서 그렇게 된 거죠. 그것이 정말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서라고 잘못 이해를 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또 그게 나를 괴롭게 만들었고 나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괴롭게 했으니까 내가 아버지를 죽여도 돼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건 다 뭡니까? 이치를 몰라서 일어나는 거죠. 무지를 위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런 것도 이치를 몰라서 일어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내가 괴롭다면 이 괴로울 때 이치를 몰라서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가령 이치가 분명하다면은 이거는 칼에 찔려 죽는다 하더라도 괴롭다라고 하는 거와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가 있죠.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죠. 교통사고가 어떻게 날지 알 수가 없죠. 뭐 산에 살면은 그래요. 포크레인 하다가 나무가 이렇게 넘어져 저렇게 넘어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다 괴롭다고요? 그러면 이 죽음과 저 죽음이 다르다고요? 칼에 찔리는 거나 뭐예요? 낫에 찔리는 거나 전동톱 쏘다가 이게 팍 튀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얼굴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거나 뭐가 다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거기서 화가 나고 누군가가 원망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결국에는 생각으로 인한 거죠?
그럼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했으니까 그때부터 똑같은 거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광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이 소리에 대한 문제나 다를 바 하나도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치나 사실에서는 단지 생각을 사실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때만 불광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죠. 그래요. 저 대구 시내에 가서 저 공원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둘이서 이야기하면은 불광님 말씀이 100번 지당하시고 이 새끼 이거는 미친놈 아니야? 우버가서 이 새끼는 미친놈이야 이러시겠죠. 대부분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지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왜 그렇지 않는가는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했고 불광님 또한 사실은 이해가 안 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거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그런데 실제 삶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경험마다 그것이 이해가 될 수 있는 삶의 그런 경험들이 사실 수닥에 있잖아요. 불광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 또 불광님과 불광님 자녀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 한번 돌이켜서 한번 곱씹어 보시면은 사실은 거기서 자각될 수 있는 모든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과의 몇십 년 같이 사시면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에 사실은 그런 이치가 자각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한번 되새겨 보신다면은 뭐가 사실이고 뭐가 사실이 아닌지가 아마 불광님에게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우버거사 당신 말만 그렇지 이 세상이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론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실제 삶의 경험을 통해 자각될 수 있는 누구나 경험될 수 있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영 불만이신 것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식사 안 하신 분은 저기 진현님이 사다 놓으신 거 있으니까 좀 드세요. 단지 드시고 싶은 분만. 자, 그리고 좀 거리 두기로 쭉쭉 뛰어서 앉으세요. 이리 와요, 무릎이.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다 보니까 풀 벨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풀 베다가 이렇게 베다가 여기를 낫 끝에 이렇게 꽉 찍혔어요. 그래 제일 피가 안 나더라고. 허옇게 나오더라고. 네. 칼에 찔린 거하고 뭐가 다르죠? 누가 와서 낫으로 콕 찍어도 이럴 거 아니에요. 대구에 윤기붕 선생이라는 분은 어디 어디 공장에서 어디서 일하시다가 손가락이 두 개인가 이렇게 날아갔어요. 예. 예. 그래서 그분은 손가락 두 개 잘려 나가니까 장애자가 돼서 갑자기 형편이 좋아지신 거예요. 짱이 금방 받았거든요.
손가락 두 개인데 뭐 살아가는데 이거 뭐 없어도 상관없어요. 응? 왜요? 손가락 두개 날아간 때문에 수당이 뭐 한 50만 원 나온다든가 그런 거 내가 예, 예. 그러니까 보세요. 자, 그런데 어떤 놈이 사실은 뭐가 달라요? 다른 것은 오직 생각만 다르죠? 그 순간 여기서 일어나는 사실은 똑같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고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이치가 분명하면 그것이 가능한 거지. 예, 지금 인류가 얼마가 되는데 그 중에 한두 명 될까 말까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결국엔 생각으로부터의 자유의 문제죠. 결국 인식 내용으로부터의 자유의 문제죠. 근데 우리는 인식 내용, 생각의 내용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똑같은 경험에 대해서 그렇지 않나요? 우선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자기 자신의 경험도 지나간 걸 곰곰 생각해 보면은 10살 때 옳다라고 생각하고 10살 때 좋다라고 했던 거와 20살 때 옳다라고 했던 거와 20살 때 좋다라고 하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순간 좋다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좋은 건가요? 우리는 생각이 바뀐다 그러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 생각은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결국 사실이라면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뀐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이 생각은 언제 그것이 맞지 않다 또는 다른 오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밝힐지 알 수가 없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의 생각은 이걸 갖다가 사실인지 오해인지 어떻게 규정할 수가 있죠?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오해였다라는 것이 밝혀지는 그런 경험 많지 않나요? 내가 다른 사람의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못 생각했더라, 잘못했더라 라는 그런 경험 많지 않나요? 또 반대로 상대방이 나한테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몇십 년을 같이 산 부부간에도 당신은 이렇고 저렇고 들어보면은 전혀 나가 아닌데 도대체 나를 오해를 해도 유만부득이지 왜 저렇게 나를 오해하고 나를 엉터리로 이야기를 하지? 그런 경험 없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없어요? 거의 그렇죠. 거의 그렇잖아요. 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든 또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생각이든 이것이 또 언제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질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생각을 그렇다고 규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삶에서는 수없이 생각을 으로 규정할 수 없는, 그렇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삶의 경험에서 수없는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맨날 일어날 때마다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는 착각이 어떻게 보면 끝없는 지금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거 이제 그런 수없는 경험을 통해서 그게 생각이 사실이 아니다는 것을 수시를 느낄 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착각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그런 자각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항상 생각의 내용을 규정만 하고 그것은 그때 그냥 잘못 규정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것이 사실이 아니야라는 자각이 아니라 그때 내가 착각했어, 내가 잘못 알았어,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 계속해서 앞으로 더 착각 안 하려고 이러고만 계속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착각이 바로 사실을 드러낸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 착각은 생각을 잘못했어.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지. 착각하지 아니야지 이랬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자각이었다면은 아 생각이 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생각에 신경 쓰지 말아야지. 생각으로부터 무심해져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중생들은 어때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 앞으로 생각을 잘해야지. 생각을 더 해야지. 이제 잘못 생각하지 않아야지. 이러는 거죠. 그런데 삶에서 그런 자각이 일어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생각으로 상대방을 규정하지 말아야지. 생각을 붙잡지 말아야지. 생각에 빠지지 말아야지. 이러겠죠? 이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최근에 또 다른 카페에 올라온 글 중에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효광님하고 이야기한 찰나생 찰나멸의 그 시리즈 쭉 올라왔었죠. 그 다음에 또 양자 물리학 또 한 개 있었죠. 결국 그런 것을 들으면서 가령 자기 삶이 한번 돌아보인다면은 어떤 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인식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자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식 내용을 붙잡을 수 없다. 인식 내용으로 규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식 내용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심할 수밖에 없다. 그냥 알아져서 사라지는 그대로일 수밖에 없다. 이런 자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그런 것들이 그냥 들어서 그것을 지식적으로 한다는 것은 관념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자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삶의 경험 상태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각과 관념은 바로 이렇게 다르는 겁니다. 자각이 일어나면 좋은데 자각이 안 일어나고 자꾸 계속 자각이 일어나면 어쩌니까. 그런데 보세요. 자꾸 자각이 안 일어난다고 그러시는데 자각이라는 것이 별다른 겁니까? 자, 가장 기본 자각이 뭐죠? 우선 내가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듣는다 아닌가요? 네? 그럼 생각을 그러면 하지 말아 보세요. 안 하려고 해 보세요. 자, 내가 생각을 하는 거라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을 해야만 생각이 일어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생각이 안 일어나겠지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생각은 일어나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은 일어나고, 그럼 도대체 생각은 내가 일으키는 그런 건가요? 생각 관련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듣는다 그러는데 내가 들으려고 하면 내가 들으려고 해야 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들리고 안 들으려고 해도 들리잖아요. 그럼 내가 듣는다는 것은 이게 사실이 아니죠. 자, 여기서 자각돼야 될 게 뭡니까? 그러네. 그냥 들리는 거지 내가 듣는 게 아니네. 바로 이게 자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나는 당신이 그렇게 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하는데, 난 딱 그걸 듣자마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내가 오해였네? 역시 생각은 사실이 아니야. 이게 바로 자각이에요, 그냥. 자각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이런 게 자각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자각이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그런 착각이 일어나도, 또 그런 어떤 이 오해가 또 될 뻔했네. 이게 알 수가 없는데. 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교사님 그 말씀을 하시니까 한 가지
생활에 있었던 얘기를 예, 합니다. 예, 예, 예. 어제 아래는 이제 집에 할아버지 제사인데 떡집에 이제 떡을 맞추러 갔는데 우리는 살을 가져가서 이제 품삯을 주고 떡을 해가고 그 집이 떡을 모았다고 소문이 났어요. 네. 그런데 이제 떡 맞추러 이제 그 안식분 들어가고 나면 차에서 기다리는데 예. 뭐 그냥 살을 전해주고 한 5분 정도면 이제 그 떡을 맞춰달라고 부탁하고 나오면 되는데 한 10분이 있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막 속에서 짜증나는 거 나는 거야. 예. 간단한 거 가지고 뭘 아직도 하고 있는지 예. 차에 기다리는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생각이 막 나고 평소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다투는데 그래 한 15분쯤 내가 나왔는데 그래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떡 맞추는 그 아줌마가 이제 어디 일하고 와서 그 샤워를 하고 하느라고 그 연락이 안 돼서 좀 기다려야 했던가 봐요. 그래서 15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약간 풀어졌지. 아, 네. 그래서 늦게 왔구나 했는데. 이제 그럴 때에 그것도 일종의 자각이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그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 15분 동안에 어떤 생각들이 났습니까? 한번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놈의 옆에 내가 지금 뭐 하느라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늘 그래서. 그러다가 옆에 차 빨리 빼시오라고 하면 막 열이 덧뻗치겠죠? 예. 근데 도대체, 봐요. 그거하고 지금 여기서 열 나는 거하고 이 생각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자각이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난 생각들이 지금 실제 일하고는 아무 관계 없이 마구마구 일어나는 거잖아요. 결국 화가 나고 불편한 것은 이 생각 때문에 실제 사실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이 생각 때문에 불편한 거지. 실제 사실을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화가 좀 누그러졌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에서는 화가 나질 않아요. 단지 누그러진 게 아니라 사실에는 화가 나질 않아요. 전부 생각의 내용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 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의 경험 상태죠.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화라든가 욕심이라든가 괴로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냥 이치는 간단해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자각이죠. 그런 게 바로 자각인 겁니다. 어려운 게 자각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더 예, 얘기해. 예. 우리 집에 감나무 있는데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열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가지고 감나무에 고추를 치면 탄저처럼 감나무 잎에 점이 막 생기면서 그게 바이러스라거든요. 감나무 잎이 탁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이제 감이 잎이 없으니까 감이 또 떨어져요. 전에는 뭐 그런 거 뭐 그렇거니 하고 이제 그냥 가는데 요번에 감이 떨어지는 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연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도 하나의 자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경험을 통한 자각, 이게 진정한 자각이에요.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에서 놓치고 있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일상 삶에서 모든 이치가 다 자각이 돼요. 옛날 사람들은 과학도 없었고 현미경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사실들이 자각이 됐겠습니까? 바로 일상 삶에서 다 자각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 얘기하시죠. 저 얘기가 안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이제 화두라고 하는 것에도 뭐 이런 게 있어요. 화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가령 뭐더라? 신라에서 뭐 어쨌는데 당나라에서 뭐가 일어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게 있죠. 왜 뭐죠? 무슨 효과라고 그러나? 나비 효과라고 그러나? 여기서 나비 날개짓 한 부리면 저쪽에서 폭풍이 일어난다고 그러나? 이제 이게 바로 중중무진 연기를 이야기하는 이치. 그래서 이게 화두에도 있어요. 이런 이치가.
이번에 하나라는 의미, 하나라는 말의 의미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마리시아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쪽의 하나라는 의미와 가령 어떤 뭐 불교라고 하는데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데서의 하나라는 의미의 차이를 갖다가 이야기한 게 있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이 하나라는 의미에서도 불가능도 독립된 존재가 아니고 우보그사도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전혀 관계없어도 이 또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작용의 연기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에 어느 하나 그렇게 연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보면은. 즉, 나비 효과와 같은. 이제 극단적으로 보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치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극단이라는 표현은 머리로서 그렇지 잘 그 연관성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할까 봐서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지, 이치적으로 보면은 극단적이 아니라 그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뿐인 거예요. 그 부정불감이라는 그 의미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이해가 돼요? 모든 게 이제 연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것 하나 뭐 사라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가되는 것도 없고 감소되지 않는 우주 전체가 이제 그런 의미의 부정불감. 그래요. 그거하고 어떤 지금 우리가 연기적으로 지금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다는 말과 같은 맥락으로 저는 그거는 아주 대단한 이해라고 볼 수도 있고 좀 관념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 이 작용의 연기와 부정불감은 다른 측면에서의 얘기죠. 즉 뭡니까? 자, 이게 바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결국엔 뭐예요? 바로 그런 중중무진 연기라고 하는 그 작용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작용이라는 것은 뭔가가 생긴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가 생기면은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뭔가 생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증가한 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가령 우리가 죽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뭔가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떤 이 뭔가가 생겼던 게 아니기, 태어난다는 것이 생겼던 게 아니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죠. 자, 이게 바로 우주 만물 만상에 다 똑같은 이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불감이란 말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